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달 부모 사랑입니다.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네,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5절. 네. 신약 244페이지입니다.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9절부터 끝절 25절까지인데요. 우리 전체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지금 본문에서처럼 아브라함을 인용했습니다. 그것처럼 또 뭐 4장 7절에서는 시편도 인용하고 그러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1세기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구속해 주셨다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속, 네. 저는 처음에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듣고 이렇게 경찰서와 연관되어서 구속이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구속사, 구속의 뜻은 여러분 구원할 구자 쓰고 그 다음에 속죄할 속자 쓰고 그 다음에 역사할 때 기록하다 할 때 그 사자해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속죄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은 저희가 알듯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속죄는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죠. 죄사함.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원과 죄를 용서하는 속죄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구원과 속죄를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이루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타나신 우리라는 삼위 하나님. 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죄사함, 즉 속죄를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또 예수님 홀로 이루셨을까요? 아닙니다. 네, 실제로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면서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원과 속죄함을 이루는 역사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구원과 속죄의 절정, 꽃이라 할 수 있고 또 영화로 말하면 클라이막스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경은 그저 역사나 시, 또 어떤 인물의 일대기를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의 결정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표라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내용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자신의 몸과 또 이미 태의 열매가 끊어진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견고하여졌다라고 함께 읽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생명이 죽은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 창조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방금 읽었던 4장 23절에서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과 죄사함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기록되고 그리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죄사함의 역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밝히 알려주시고자 오늘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드러난 어떤 그 사실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더 설명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 대해서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 없는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실 하나님을 믿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에서 생명으로 창조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러한 원리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지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에 내어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대표로서 예수님께 죄를 전가한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에서는 사람이 흠이 없는 깨끗한 짐승에게 손을 얹고 사람의 죄를 전가합니다. 옮긴다는 뜻이겠죠. 옮기고 나면 이제부터는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있습니다. 짐승에게 옮겨갔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함으로써 사람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그 안수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께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의 열정,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열심이셨겠습니까? 사람을 살리시고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열정. 그 영화에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서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피가 그 로마 병사에게 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짐승의 피를 제단 사방에다가 뿌려야 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온 인류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사방에 뿌려졌고 죄인된 우리에게도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졌다면 우리도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죽어도 살리신다는 것을 또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원리가 이러합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원리를 말씀드릴 텐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 아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십니다. 그럼 우리도 죽으면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그리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사랑을 새 계명이다라고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능한 게 사랑입니다. 내가 쓸 돈을 죽여서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편한 것을 죽여서 외로운 사람들을 만나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깔끔하고 깨끗한 것을 죽여서 더러운 사람을 만지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죽여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삶 속에서 죽으라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생명이 창조됩니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한다고 하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죽이면 우리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창조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린 점점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떡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비로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고 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에게 직접 나타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방금 읽었던 20절에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라고 하십니다. 알리라,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고 계심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냥 말씀이 그러하니 있다고 치는 것입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면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로마서 2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곧 표면적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 받은 자, 육신의 나를 잘라내는 자, 그리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의 편함을 버리고 남을 편하게 하는 자, 나보다 남을 잘 되게 하는 사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에 순종하려 애쓰다가 마음처럼 안 되더라고요. 마음처럼 안 돼요.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여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도대체 이런 사람이 아니고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는 여전하나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곳에 간절히 주를 찾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 삼은 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여 사랑하기 위해 죽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창조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영광을 함께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바가 아버지의 뜻과 합하여 우리에게 선하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